오늘은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 우리는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거룩에 관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거룩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발견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은, 거룩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거룩한 삶은 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곱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얽매인 것,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계획하던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거룩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휩쓸려 살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세상의 풍습과 제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들여가는 것이 거룩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의 삶 속의 얼굴에 거룩한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라.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제 불법을 버리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탐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령한 자인가? 나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쾌락을 누릴 수 없을까?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없을까? 그렇게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4절에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연륜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지만 어린아이 같아요. 날씨가 덥다고 육신이 피곤하다고 주일 예배를 빠지고 참석하지 못하고 또 친척집을 방문해야 한다고 빠지고 그런 일들 이런저런 일들로 자신의 일들로 말미암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또 다른 일들이 있으나 다 취소를 하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오는 자들이 이제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좇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사람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자는 곧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럽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다르게 표현하면 곧 거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침부터 원망 불평하고 짜증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한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일들이 내 하는 일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예, 거룩의 열매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기뻐하고 또 평화를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고 이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며 이와 같은 것들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성품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예, 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할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그 생애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목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니 노아는 500세에서 그 나이 500세에서 홍수가 나는 노아의 나이 600세 때 약 100년간에 걸쳐서 이 방주를 드리는 일에 따름박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표대와 또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정들었던 그 고향을 떠나고 또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들을 버려두고 또 열심히 경작했던 논밭을 버려두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표대와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궁을 쫓아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절기하는 이 모세의 삶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복과 저주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밝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은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평생에 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 되는 걸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잘 지내는데 여호와의 성소는 텐트 성막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많은 재료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삶의 표대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관하여 늘 다윗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재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비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바로 다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을 통하여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여 애통하는 자, 곧 그러한 자는 또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거룩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거룩한 삶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제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죄악을 멀리하는 자,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화목을 하나님과 화목을 증거하는 자,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착한 행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 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행을 할 때 우리가 곧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때리고,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는 불행하게 만들어야 제맛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많은 것입니다. 또 구제의 삶을 살아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난하게 사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물질로 섬기고 베풀 때 거룩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힘쓰고 순간순간마다 힘쓰고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거룩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최근에 나는 기도의 삶을 깨어 있었는가?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살아갔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재물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사용할 때 그것은 곧 재물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거룩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7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잘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처음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처음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처음 사랑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껴있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좇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여선지자 이세벨을 좇는 자 역시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상이 들어오고 교회에 세상의 제도와 관습과 그런 문화들이 들어올 때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속에, 오늘날 교회 속에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침입을 하여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은 부패했고 내면은 죽었고 썩었고 냄새나는 그런 교회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안에는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이제 4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의 교회를 예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만하면 됐지. 우리 교회가 돈도 많고 우리 교회에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는 지역 봉사도 많이 하고 이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의 교회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 그리고 안약을 눈에 발라라. 안약을 발라서 멀리 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을 가져라. 흰옷을 입으라. 이 말은 이제 그 죄악에서 벗어나서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결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어지고 불로 연단한 금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삶의 기초는 이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어떤가?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을 거룩의 모습을 잘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내가 늘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는 분주하나 그의 내면의 삶에 보면 거룩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